복된 새해 아침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한 축복과 새해가 주는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솔직한 마음, 만감이 이 시간 교차합니다. 모두들 감사와 기대로 스스로에게 또 타자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말하지만은 그런 말 안에도 미지의 불안함과 염려가 우리 안에 하나를 또아리를 달고 있다는 거 부정할 자가 없을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나의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나라를 2023년도 한 해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는 2023년도 길을 걷는 동안 어느 대목에서 박장대소를 터뜨리며 이야, 와, 신난다, 이야 하면서 즐거워하고 2023년도 어떤 골목에서 홀로 슬피 울며 패배의 눈물을 흘릴 것인가? 나는 어디서 넘어져서 울게 될 것이고 어디서 용기를 얻고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가? 나에게 2023년이라고 하는 이 광야길은 어떤 여정이 될 것인가? 나는 성공적인 한 해를 살게 될 것인가? 낙심과 침체의 한 해를 걷게 될 것인가? 우리 2023년도 1월 1일 첫 예배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 400여 년 가까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으로 인도하여 광야길을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 광야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그들의 인생은 종살이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종근성, 첫마디도 주인의 쌍소리를 듣고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나 내 남편이나 아내나 내 자식들이 다 종이었습니다. 종에게 무슨 희망과 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기적같이 그들을 끄집어내셨습니다. 광야길로 가나안을 향해 가게 하셨습니다. 첫날은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광야길에서 뭐 먹고 삽니까? 그리고 우리는 400년 가까이 종살이 하다 보니 싸울 줄도 모릅니다. 노상 땅이나 파고 소나 기르는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들은 이미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젖먹이 이제 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이 아이 데리고 어떻게 광야길을 걸을 것인가? 저 병든 노모를 모시고 어떻게 광야길을 걸을 것인가? 나는 이 광야길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2023년이라는 광야 앞에 서 있는 우리나 그들이나 같은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적이 나를 공격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나 혼자도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상념에 빠지고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괜히 혼자 절망하는 나 같은 기질이 2023년 어떻게 살까? TV를 켤 때마다 2023년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어렵니, 허리를 졸라매야 되니 어쩌고 저쩌고 2023년도는 어떻게 될까? 저 북한이 쏘는 저 미사일이 동해로 안 가고 저 대전이나 수원이나 저 안동이나 저 목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전쟁 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나야 살 만큼 살았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될까? 2023년도를 바라보는 우리나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애굽 사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찜개찜 광활한 한 해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 망했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지난밤에도 말했지만 정말 희한한 나라입니다. 희한한 나라. 아무리 생각해도 희한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가 남북한 합치면 약 7,500만 이래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우리나라가 거의 8천만이 넘어갑니다. 외국에 수백만 명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과 전 세계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하여튼 주이시 유대인들 다 끌어모아야 2천만에서 2,400만입니다. 땅덩어리도 우리나라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강원도 이스라엘. 그런데도 우리 압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희한하단 나라라는 거. 노벨상 발표만 하면 그 중에 절반 가까이가 그쪽 사람입니다. 무슨 희한한 인간들입니다. 희한한 인간들. 이스라엘 사람들 전 세계가 다 희한한 인간이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독일이 600만 명씩 죽였지만 안 죽습니다. 이스라엘. 아직도 이스라엘은 세계의 정치 문화, 종교,
의학 모든 분야에 이 특이한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 망했습니다. 2023년도도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도 안 망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삽시다. 하나님 붙들고 살자고요. 해봤잖아요. 여러분 힘 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자식 됩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되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후손의 미래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거 완전히 그 노예 인생들 저거 되겠나? 광야길에서 저거 완전히 산거지 같은 것들이 광야길을 걷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할 때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다 허접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믿으면 그게 아멘.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붙들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정신 나갔다, 의지가 박약해서 괜히 신에게 의지하는 정서적으로 불안한 인간이다, 우리 기독교인은 온갖 욕을 다 해도 우리는 우리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023년도 그러려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왜 오신 것입니까? 내가 잘 살 것 같으면 나가 사셔야지. 2023년도 여러분이나 목사나 성가대원이나 어린아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 버세요. 대신에 하나님 의지하고 돈 버세요. 공부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공부하세요. 택시 운전하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한 해를 걸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복된다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데요? 하나님 의지하고 산다는 말이 뭔데요? 오늘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렀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시편을 대부분 기록하게 하셨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지구상 최고의 가문이 되게 했던 다윗, 그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은 이거다라고 증명하니 우리가 흉내를 내면 됩니다. 흉내. 베끼는 거 중요합니다. 카피하는 거 중요해요. 우리는 함부로 남의 논문 베끼면 위험하지만 그 외에는 다 베껴야 돼요. 예수님도 나를 베끼라, 카피하라, 카피미, 나를 따르라, 팔로미가 베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처음엔 다 베꼈어요. 새나라 자동차 이런 거 다 미국 이런 거 다 베꼈어요. 베끼다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림도요, 처음에는 베끼는 거예요. 요즘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기초가 부족하대요. 이게 뭔가 처음에 이게 대생이나 이런 건 부족하고 행위, 전이, 예술 그러고 있는데 이 기초가 처음은 베끼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 잘 쓰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글자 잘 쓴 사람 밑에 이렇게 글자 이렇게 종이 얇은 거 써서 따라 베끼다 보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우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었던 사람을 베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인생이 어찌 그리 선하고라면 착하다는 말이지만 영어로 굿, 그의 인생이 얼마나 굿. 야, 제 인생은 정말 굿이다, 굿. 야, 우리 애들 인생이 정말 굿이다, 굿. 야, 저 노인네는 인생이 굿이다, 굿. 야, 저 목사 인생은 굿이다, 굿. 저 교회는 굿이다, 굿. 이런 건 말이죠.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굿이고 아름다우냐.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그 안녕이잖아, 안녕. 그 아름답다는 게 뭐예요? 행복이잖아, 행복. 하나님이 굿,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뭐래도 성공적인 인생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좋은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해림교회 굿, 해림교회 내가 볼 때 아름다운 교회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저 노란 글씨와 상관이 있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그렇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은 나 여호와는 너를 보고 굿, 그리고 네 인생이 아름답다고 인정해 줄게 라고 오늘 성경에 다윗을 통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굿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김 목사 보고 어이 김 목사 굿,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거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림교회 보고
아름다운 교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뭐 유수한 사람 없고 능력자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보고 무슨 뭐 벼슬 많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보고 하나님이 어이 김집사 굿 그러시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굿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보고 아름답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보고 굿,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 보고 제 인생은 아름답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내가 굿,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 이런 일본 사람이 일본 의사분이 쓴 책이 한때 그 공전의 히트를 쳤고 그런 아류들이 책이 많이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상담학자, 심리학자 또 의사분들이 임종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 다 그런 게 다 박사학위가 되기 때문에 물어봐요. 물어봐는 게 그러니까 10가지, 5가지 묻는데 한 100명, 200명에게 처음에는 좀 각자 다르지만은 한 200명에서 집단이 한 1000명이 넘으면 거의 비슷한데 사람이요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한 2-3가지. 그게 뭐냐면 참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걸 이런다는 거 하고 싶은 거. 야, 내가 돌아보니까 이제 오늘 아니면 내일 죽는데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쉬운 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참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걸 그런다는 거. 그렇죠? 그게 뭐 죽을 때 후회를 하는가 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좀 더 사랑하고 조금 더 베풀며 살 것. 그게 후회가 된다요. 그 죽는 사람이 다 부자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두가 다 말 한마디라도 손 한 번이라도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베풀며 살 걸. 죽는 사람들이 뭐 종류가 다 고관대작도 있고 평생 밟힌 민초도 있겠지만 죽는 사람들의 의견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사랑하며 살 걸. 좀 베풀며 살 걸. 그게 죽을 때 후에 거의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이. 주님 말했어요. 내가 어떤 인생을 굿하냐 하면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인생들을 내가 굿이라고. 그리고 그 인생 자체가 뭐 하늘에서는 당연히 아름답지만 이 땅에서도 아름다웠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굿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의 가치를 기억해. 아이고 교회 나오면 되지 무슨 형제 뭐 연합은 무슨 뭐 그냥 성경 읽고 헌금 열심히 하면 다 교회 좋아하겠지. 아니올시다. 그러므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진짜 원하신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의 진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굿 너의 인생 아름답다 해주기를 바라십니까? 그 첫 번째 길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주님이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으니까 우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기 전에 선하고 아름답지 않는 일, 다시 말해 나를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끔 지뢰사고 납니다. 왜 지뢰사고 나냐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니 땅 넓은데 뭐할로 지뢰밭에 들어갑니까? 축구하다가 족구하다가 공이 지뢰밭에 들어갔네. 버려야지. 괜히 묘기 대행진처럼 거기 들어갔다가 그 공 기껏해야 뭐 5만 원 10만 원 뭐 몇천 원 하는 거 그거 죽겠다고 지뢰밭에 들어갔다가 지뢰 터져가지고 다리 다 잘려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고. 왜 그래요? 안 들어가면 되는데 행복한 인생이 뭐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이 굿하겠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2023년도 행복하게 사느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피하면 돼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 말이 툭 튀어나오려고 할 때 요 말이 툭 튀어나오면 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건가? 이게 지금 내가 저 사람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는 건가? 성질대로 하는 소린가?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면 선하고 아름답다고 하셨는데 그 선하고 아름다운 2023년을 살고 싶으면 지뢰밭에 안 들어가면 돼. 지뢰밭에 우선 내 마음에서 막 지뢰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 지뢰밭을 아주 주의스럽게 다룬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에 형들은 다 전쟁터에 가고 어린 다윗은 아버지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형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엘리압 같은 그 장남도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다윗아 너는 이제 뭐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야 너가 뭐 이쪽에 잡히나 저쪽에 잡히나 너를 뭐 괴롭히겠냐? 너가 짊어질 수 있는 그 누룽지 또 미숫가루 이런 거 내가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형에게 좀 나눠주고 혹시 형이 살아있는지 좀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이 어린 다윗이 등에 이제 형 주라고. 옛날 전쟁은 뭐 동네 앞에서 강 사이에 두고 뭐 싸우고 그랬나 보죠. 좀 낭만적이었나 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다 이렇게 배낭을 메고 이제 형 전쟁터에 형 우리 형 알아? 네 형 이름이 뭔데? 우리 형 엘리압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형 그러고 가는데 저쪽에서 이상한 이스라엘 말이 들려요. 이상한 이스라엘 말. 우리 한국말도 우리 들으면 식사하셨어요? 이런데 여러분 들으면 했어? 식사 이렇게 하면 벌써 이 말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느끼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앤드류 목사님 내가 말했죠. 앤드류 목사님은 40살까지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에요.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머리는 이제 깎아서 좀 뭐 약간 똘마니 같긴 하고 그렇긴 한데 우리 앤드류 목사님이 미국 사람이죠. 미국 사람.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보통 나이가 많아도 하이. 하여튼 미국은 싸가지가 없어요. 어른에게도 하이. 근데 그게 어른에게도 친구니까 하이 친구. 저를 만나니까 이제 한국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이거 반반씩이야. 반반씩. 이거 원래 이래야 되는데 영우 이래야 되는데 영우 그런 좀 그렇기도 하고 하이 목사님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외국에서 오신 노동자들 한국말 하는 것처럼 다윗이 이렇게 형 그러는데 저쪽에서 큰 소리가 되는데 이스라엘 말은 이스라엘 말에 이상한 이스라엘 영어 브로큰 잉글리시처럼 되도 않는 말인데 들어보니까 욕이야. 욕. 하나님에 대한 욕이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쌍욕을 하고 이스라엘에 대해 욕을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열이 나. 즉 개 같은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욕하다니 감히 우리나라를 욕하다니 이러면서 이 다윗이 이러니까 옆에 있는 군인이 야 너 왜 그래? 아저씨 저 이상한 놈이 우리 하나님 욕하잖아요. 우리나라 욕하잖아요. 다윗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서 시작.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냥 엘리압이. 그래서 얘가 어린애가 울면서 아니 저놈이 우리 하나님 욕을 해요. 저놈이 우리 해림기 욕하고 있어. 저놈이 어린애가 그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였는데 그 뒤에 그 큰형 엘리압이 이래 보다니까 듣던 목소리 자기 동생 목소리야. 다윗이 울면서 아저씨 저놈이 저 하나님 욕하는데 가만 놔두세요. 저거 가만 놔두세요. 얘가 그러는데 엘리압이 동생을 만났는데 전쟁터에서 자기 동생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모른 척이에요? 모른 척. 아이고 다윗아 너가 웬일이냐? 아이고 너 건강하냐?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보통 이래야 되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28절 읽읍시다. 시작. 장형 엘리압이 너를 바라여 가라되 이상하게 형은 다윗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욕입니다. 욕. 우리 그 청소년들 옆에서 가끔 전화 보면 그 주어를 빼고는 다 욕이더구만요. 그냥 배고프지도 않고 그냥 욕으로 배고프고 보고 싶은 것도 그냥 보고 싶지 않고 욕하고 보고 싶고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되더구만요. 그런데 이 형이 전쟁터에서 자기 동생을 만났는데 첫 마디가 너를 바랍니다. 그리고 넘겨 짚어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너 구경하러 왔지 전쟁. 그러면서 되도 않는 말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시 말해 그 짧은 시간 자기 동생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아마
스포트라이트가 동생에게 들어가는 것도 싫었고, 갑자기 자기 양을 맡겼는데 자기 양 몇 마리를 동생 보고 키우라 그러는데 여기 오니까 갑자기 자기 양에 대한 혹시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인지 여튼간에 아버지가 자기에게 뭐 음식 갖다 주라고 보낸 동생을 만나자마자 쌍욕을 하고 넘겨짚어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얼마나 나 여호와 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길을 놓쳐버립니다. 아시죠? 성경에서 이 형 엘리압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아무도 기억 안 합니다. 만일 엘리압이 동생아 미안하다, 이 형이 용기가 없어가지고 저 골리앗이 하나님 욕하는데 내가 못 나갔다, 미안하다, 너 웬일이냐 하면서 엘리압이 이 동생을 따뜻하게 대해줬다면은 성경에서 엘리압에 대한 지분이 있을 것입니다. 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바보 멍텅구리는 그 전쟁터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날려버렸습니다. 사울, 멋진 임금입니다. 그런데 임금이 되자 이 사람이 이상해졌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돈을 주거나 지위를 줘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이 사울은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허드렛일 하고 동네 어른들이 달라는 거 도와주는 청년으로 했다면 청년 2장 정도에 쓰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깨에 좀 무거운 짐을 짓나 봐요. 너무 감투가 무거웠어요. 엄밀히 말하면 임금감이 아닌 거죠. 젊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 그 감투 벼슬 지기가 높아지면서 이 망가진 사람의 대표가 사울인데 임금이 되자 이 사람이 좀 이상해졌어요. 그런데 임금이 되었는데 자기 힘과 자기 군대의 힘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등장하면서 이상해졌어요. 이 아이가 마치 황산벌에 목베에 있는 그 화랑 관창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었어요. 뜨겁게 만들어서 결국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대승하게 되면 크게 전쟁에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몰립니다. 기회가 왔어요. 무슨 기회가 왔냐면 김영우 목사 하는데 김영우 목사보다 100배 좀 탁월한 부교육자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계시게 됐어요. 야, 기회가 왔어요. 확실히 탁월한 사람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김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김 목사보다 1000배 좀 탁월한 다윗을 보내주셨구나. 그랬으면 사울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생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얻는 것은 다윗이 얻지만 사울이 성령에서 실속을 다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멍텅구리가 자기 앞에 다윗이 등장하자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벌어지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인정하는 생애를 통째로 날려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자 이 사울이 백성들과 군대에다가 말하는 거 보십시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아이고 다윗아 너가 왜 이제 나타났냐? 너는 우리나라의 보배다. 너는 나보다 월등히 탁월하다. 사울이 다윗과 동거하고 연합했기만 했더라면 사울 가문은 이스라엘의 최고 가문 무조건 되었습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여호수아 갈렙을 보면 그렇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데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러자 갈렙은 사라진 것 안 사라졌어요. 40년 동안 뒤에서 여호수아를 도와줍니다. 아시죠? 갈렙의 범지파 유다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갈렙이 실속은 다 차지합니다. 다 차지해. 왜냐하면 갈렙이 여호수아와 연합하여 동거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그랬으면 정말로 탁월했는데 저 덜 떨어진 인간이 자기보다 좀 나은 인간이 생기자 망가져버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제일 탁월합니까? 나보다 이거 잘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저거 잘한 사람이 있고 탁월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람 주셨구나. 그랬으면 사울은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굿 됐을 텐데 망가집니다.
사무엘상 8장을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이 불쾌하여 사람들이 맞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도 칼 한 번 휘두르면 1000명이 목이 나라죠. 보통 군인이야. 1대1000. 뭐 시라소니 이런 사람이 뭐 옛날에 뭐 1대8로 1대12로 싸웠고, 김두한이가 뭐 1대20으로 싸웠고, 옛날 사람은 다 싸움질을 잘했나 봐요. 그런데 이 사울은 칼 한 번 휘두르면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1대1000 보통 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보다 한 수 위였어요. 다윗은 칼 한 번 휘두르면 10,000명의 목을 자르는 만만이라. 그래서 사울이 참 나는 복된 임금이다. 어떻게 내 부하 가운데 저런 부하가 있나? 이랬으면 사울은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에 이건 100살이든 200살이든 정말 한 인생은 멋지게 살았을 텐데, 이 덜 떨어진 인간이 다윗이 자기보다 좀 잘났다는 이유 때문에 시기 질투 불평하니까 연합과 동거의 반대편을 선택합니다. 지뢰밭을 밟아버려. 지뢰밭을. 그놈의 성질 났다고, 그놈의 시기심 때문에 지뢰밭을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통째로 날려버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에베소서 1장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뭐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고도의 전술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고도의 전술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굿 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뭐 이렇게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도 일정한 텐션,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저 사람하고 싸워서 말싸움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100만 년 이겨봐야 글쎄 약간의 자존심, 그거 뭐 장난 같은 거지. 내 인생은 하나님이 굿 하시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오늘도 합력하여 연합하고 동거하려는 태도를 견지할 때 2023년은 여러분에게 축복의 한 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은 연합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연합의 세계에 서 있었습니다. 우선 다윗은 집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새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네 아들 중에 한 명에게 임금 만들 테니까 기름 부을 테니까 자식 부르라 안 불렀어요. 여기 지금 요가는 엘리압은 불렀는데 막내 다윗은 안 불렀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볼 때 다윗은 어려. 아이고 이제 망월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뭐 아이고 제가 뭐 무슨 교회 큰 도움 되겠어 저거 노상 핸드폰이나 쥐고 있는 저 중학교 2학년짜리가 저 도움 되겠어 교회 이랬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별로 집에서도 아버지도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을 살지 않습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함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끔찍하다는 것을. 성경 어디에 다윗이 그의 형제들을 비난합니까? 에이 형 죽었으면 좋겠다 안 합니다. 되도 않는 말로 자기를 비난하고 그 앞에서 형 뭐한 짓이야? 아버지가 형 주라고 지금 콩 볶아가지고 미숫가루 가져왔는데 형 주려고 나 목숨 걸고 왔는데 나한테 그렇게 욕하면 돼?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이 다윗은 선하고 아름다운 생을 목표하고 삽니다. 그는 경험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생애를 가져오는지. 다윗이 전쟁할 때 어느 날 적들이, 이 블레셋 적들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을 완전히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 자기가 놀면서 마시던 그 자기 고향 우물물이 생각나서 자기 혼자 그냥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자기 그 텐트에서 아이고 식혜 한 그릇 먹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처럼 아이고 어릴 때 먹던 그 우물물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는데 저 나쁜 놈들이 우리 고향을 장악하고 있지 아이고 혼자 중얼거렸는데 마침 그 뒤에 다윗을 사랑하던 군사 3명이 있었어요. 서로 눈 마주치고는 밤에 말을 달려가지고 세상에 자기 죽은 다윗 물 먹고 싶다고 화살 찔려가면서 맞아가면서 물통 들고 물도로 가서 물 떠가지고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세 용사가 자기 주군이 물 먹고 싶은 이게 그 전쟁은 못 이겨도 물은 뚫을 수 있다. 밤에 막 3명이 막 말을 달려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뭐 3명 저것들이 뭔가 싶었더니 막 오면서 3명이 뭐라 그랬을까요? 비켜라 이놈들아! 뭐라 그랬을까요? 물 들어왔다! 물 떠가지고 간다! 뭐 미친 사람들. 성경은 그것을 세미하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23장 읽읍시다. 시작.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이는 목숨을 구했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여러분 그냥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해 물 들어갑니까? 보통 같으면 미쳤나? 아니 대장이면 대장이지 지 물 먹고 싶다고 나보고 뭐 물도라 소리는 안 하겠지만 뭐 물도라는 소리도 아니고 자기 혼자 중얼거린 거겠지만 어떻게 지도자가 저렇게 지 혼자 중얼거리는 가도 지 혼자 조심해서 중얼거려야지 그럴 텐데 이 3명이 왜 그랬을까요? 이 3명은 다윗과 사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 용사는 다윗과 연합하고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 물을 보는 순간 펑펑 울고 그 물을 성전에 바치면 이거 못 마십니다. 왜요? 다윗도 그들과 연합하고 동거했기 때문에 아둘람굴의 다윗이 기가 막혀 혼자 어쩔 줄 몰라 할 때 자기보다 더 황당한 인간들이 오자 다윗이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굴의 이 400명의 동지들이 이스라엘 다윗 왕조를 세우는 건국 공신들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한 것입니다. 이 세 용사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물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다윗도 그들에게 사랑을 준 사람이었으니까 사랑받을 만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2023년 행복한 삶 원한다고요? 옆에 있는 사람부터 다시 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나 여호와가 주게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수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는데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2023년도를 선하고 아름답게 기대하면 둘 중에 하나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틀리시든지 여러분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요원하게 보면서 한 해가 끝나든지 그렇겠죠.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정신을 가지지 않고도 여러분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산다면 먼저 성경이 틀린 것이니까 그럴 까닭이 없겠죠. 그러므로 올 한 해 해림교회 성도님들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믿음의 정신세계를 가지고 살아내어서 여러분의 생애가 선하고 아름다운 생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사람을 대하는 이 자세가 올 한 해 내 인생의 흥망성쇠와 상관이 있구만요. 하나님의 시각.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것은 다윗의 생애가 이미 설명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세 용사가 자기를 위해 우물물을 떠올 수 있는 자신의 사랑과 헌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세 용사는 다윗에게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칠 만한 사랑과 섬김과 존중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라. 성경 말씀, 예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읽읍시다. 누가복음 시작. 주라. 여러분, 연합과 동거의 비결은요, 주라의 법칙과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본문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 저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 중에서 최고라 그래서 산상보훈이라고, 산상수훈이라고, 주님의 말씀 중에 최고의 보석 같은 본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후히되어 칼같이 깎지 않고, 봉두라 그러죠. 되빠개방 넘치도록, 나 여호와가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겠다. 저게 선하고 아름다운 생애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는 게 저보다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게 됐습니까? 그런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 뭐라고요?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거라고요. 성도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뭐라고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정리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라. 선하고 아름답게 형제가 동거하는 게 뭐라고요? 주라. 주면은 나 여호와가 아름답고 선한 삶을 주겠다. 뭘요? 너의 인생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으로 후히되어 누르고 더 담아주고 싶어서, 누르고 흔들어 조금이라도 더 꾹꾹 눌러주고 싶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겠다. 저거보다 더 굿이 어디 있습니까? 저거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사람들을 대할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말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주라. 저 말씀은 38절입니다. 38절. 37절을 연장선에서 말하는 거겠죠? 뭘 주라고? 37절을 읽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주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건데,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삶은 주라.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을 원한다면 주라. 근데 첫 번째로 줄 게 뭐냐? 상대방에게 비판하지 않는 말을 주라, 이런 말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서 진짜 2023년도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으면 형제, 자식에게 비난하지 않는 말을, 비판하지 않는 말을, 조롱하지 않는 말을, 비하하지 않는 말을 주라는, 그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라. 주라. 먼저 줄 것이 말입니다. 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해서 하나님이 너의 인생 너의 인생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2023년도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시면 형제가 연합하며 동거하면 되는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뭐냐? 주는 것이다. 주면은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네가 원하는 너가 원하는 아름다운 삶을 보장해 주겠다.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뭔데요? 주는 거다. 주는 거. 주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첫 번째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기 위해 줄게 비판하지 않는 것을 주는 거다. 조롱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것, 야유하지 않는 것을 주는 것이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말을 줘야 돼. 말을. 무슨 말을 줘야 되냐? 냉소하지 않는 말을, 비난하지 않는 말을, 야유하지 않는 말을, 정죄하지 않는 말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기대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여러분의 말을 주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말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여러분, 은쟁반에 금사가를 새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은요, 새기는 겁니다. 나온 대로 툭툭 뱉는 거 아니에요. 나는 뒤끝이 없어. 지나 뒤끝이 없지. 그러니까 말은 할 때 말은 새기는 것입니다. 아로 새긴 은쟁반에
은쟁반에 금사과를 새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에 이 말이 내 인생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믿고 2023년도 말할 때 말을 새기면서 해야 됩니다. 말을 그냥 툭 일감대로 뱉는 거 아니고 말을 새깁니다. 말을 새기는 이유는 올 한 해 내 인생이 선하고 아름답게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그래서 일감 느낌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하수일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너무도 모험에 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에 정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의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말은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기대적이고 예수지향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정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저분에게 달렸기 때문에. 비판하지 않는 말을 주라는 말을 여러분이 먼저 가지시고, 여러분 너무 많이 정죄하지 마세요. 사람 정죄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여러분이 너무 심판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여러분께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줘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 복음은 예수입니다. 전파라는 건 주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이 예수를 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는 것을 주실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최고복은 여러분이 주는 것인데, 말을 주고 물질을 주고 다 좋은 거죠. 오병이어 아이가 자기 물질 주니까 그게 뭐 5,000명 먹이잖아요. 가난한 과부가 자기 음식을 주니까 자기 떨어지지 않는 그 기름과 가루가 선지자에게 나타나잖아요. 주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를 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줄 테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올 한 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님들, 여기 길이 있습니다. 여기 무슨 길이 있나?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바로미터,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 성도, 여러분 만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을 주십시오. 먼저 비난하고 비판하고 야유하고 냉소하고 정죄하지 않는 말부터 주기 시작하십시오.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도 주고 여러분의 시간도 주고 여러분의 물질도 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그렇게 사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면에 성숙을 주실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격적이라고 말할 것인데 그건 별로 안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굿을 주실 것입니다. 굿.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므로 말을 주고 마음을 주고 물질을 주지만 최종적으로 진짜 줘야 될 게 예수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이들 만나면, 얘들아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할머니 왜 행복해? 난 네가 주일학교 가는 게 너무 행복하다. 우리 할머니가 우리 집에 시집 오면서 우리 집에 다 예수 믿게 됐다. 그렇지, 얘는 너가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다. 할머니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서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주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뒤에서 수고하시는 집사님, 장로님에게 장로님 뵙게해서 너무 감사해요. 자녀님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밑도 끝도 없는 정치 이야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예수를 전해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아무도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영우야 너는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인간이다. 몇 버리고 자살을 시도하던 네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귀한 교회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었느냐. 너 진짜 예수 믿고 수지 맞았다. 올 한 해 예수를 주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굿 하시는지, 정말 여러분의 생애를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아름답다, 진짜 너 아름답다고 하시는지 여러분이 증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칩시다.
슬픈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 없습니다. 오늘 점심 없으니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620장 찬송합니다. 우리 서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 비난할 존재 아닙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어코 올한해 하나님이 보시고 네 인생 굿, 여러분이 주인공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는 일이 나 여호와 보기에 얼마나 굿이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올 한 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비결 주는 것, 비난과 비판과 야유와 냉소와 멸시를 주지 않는 것을 주는 것, 사랑을, 마음을, 물질을, 무엇보다 최고의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삶을 살아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 내가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신년벽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저 어린 아이들과 교사들과 부모들과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